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하라. 성경에 보면 특별한 장들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내용을 아주 함축해서 그 내용만 가지고 쓰여진 장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같은 그러한 장은 바로 소망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용 전체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아주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대해서 쭉 써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일까요? 아이고, 역시 우리 예수 가족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성경을 많이 공부했어요. 바로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믿음장이냐? 1절부터 끝절까지 믿음에 대해서 쫙 써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소개할 때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할 때마다 앞에다가 이름 전에 꼭 붙여놓은 것이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시작부터가 벌써 달라요.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이 바로 1절을 보세요. 본문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는 거, 내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내가 앞으로 경험할 것들, 아직 내가 다가오지 않았지만은 믿음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 그 자체를 해석하면 실현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실로 나타나는 거, 실체, 본체를 얘기하는 것을 바로 여기에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은 역시 다른 게 있어요. 아직 내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고, 내일이 오지 않았는데 내일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내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바라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내 손에 아직 안 잡혔는데도 잡힌 것처럼 얘기하고 잡힌 것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영안을 떠야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나의 모든 것의 증거가 되도록,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조들이 다 이렇게 살다 갔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복받았던 우리 선조들을 보니까, 선지는 먼저 산 사람, 먼저 믿음으로 행하고 간 사람, 이분들이 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갔다 이 말이에요.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면 무조건 믿음의 사람 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께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어쩌면 그렇게 정답만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네.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하라,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 가지. 첫째로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의 가장 기초가 뭘까? 믿음의 가장 기초, 믿음의 가장 중심은 뭘까? 믿음을 시작해 하고 중심을 갖게 하는 거, 그게 뭘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시작이요, 기초요,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신구약 66권의 전체 가운데 제일 첫째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믿지 못하면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구절을 내가 믿어질 때 성경이 읽혀지게 되고 이해가 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말씀이 읽혀진다. 제가 대학가에서 1980년도 중반에 대학 선교회라고 하는 대학 선교회 담임 목사를 지냈는데, 그때 서울대, 연대, 고대, 숙대, 이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할 것뿐만 아니라 서강대부터 부산대, 전남대, 제주대까지 제가 전국의 124개 대학에 서클 등록을 하면서 가서 학생들 집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가다 교수들 그러한 집회를 합니다. 대학 교수들을 앉혀놓고 말씀도 증거하고 성경도 나누는데, 그 똑똑하다는 교수들 중에서도 성경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국문학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해가 안 돼. 왜? 무식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은 믿음이 들어가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야 성경이 읽혀지네? 성경이 이해가 되네? 성경이 내 마음속에 모든 내 마음을 정리하고 있네? 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게 뭐냐면은 내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가면 국문학 교수를 할지라도 성경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란 뭐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이 바로 2018년도 마지막 주인데,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우리가 반성할 것이 있어요. 과연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산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탄식하고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비실비실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너무 내 지식만 앞세우지 않았는지요? 혹시 한 해 동안 살면서 내가 너무 내 경험만 의지하지 않았는지, 내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너무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한번 반성해 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을 의지하고 쓰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지금 딴 날하고 조금 다른 것 같죠? 그렇죠? 이거 분별하는 사람은 저를 조금 사랑하는 사람이고 관심 있는 사람이고, 이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게 그거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운동을 하고 땀을 잔뜩 흘렸어요. 저녁 시간인데 반팔을 입고 이제 탁구를 좀 쳤습니다. 저 땀을 쭉 흘렸는데, 흘리고 나서 빨리 옷을 위에다 입어야 돼요. 영하권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옷을 입으세요 하는데 잘난 체 아니라고.
아직 나는 젊다, 그걸 또 과시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그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아, 뭐 이 정도야. 그러면서 이제 열은 나니까 반팔 입고 한 50분 정도, 1시간 가까이를 앉았는데 이게 웬걸 집에 가서 보니 갑자기 목소리가 약간 이상해져요. 그런데도 이상 안 한 척하고 집사람한테 여보 나왔어 그러고 이제 큰소리 빵 치고 앉았는데 역시 사랑하는 사람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여보 목사님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감기 기운이야, 내가 감기 걸리는 사람인가? 아니야. 잘못 알았어. 목사님 긴 것 같아요. 약간 뭐가 고명명이 소리. 고명명이는 맑은 소리, 깨끗한 소리, 청량한 소리만 나구만. 이래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왜 그래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아내의 도움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감기약을 꺼내더니 먹으라는 거예요. 감기 안 걸렸다니까. 안 걸렸어도 예방 차원에서도 안 걸렸는데 왜 먹냐? 그래 먹어 두세요. 그거 먹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게 며칠 동안 지나도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감기가 왔어도 여러분요, 약 먹으면 일주일 걸린대요. 안 먹으면 7일 걸리고 그래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꾸만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집사람이나 딸내미한테 아프다는 소리를 못하고 피곤하다는 소리를 못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성은이가 있었잖아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31년 동안 성은이를 기르다 보니까, 장애 갖고 있는 아이를 걔한테 24시간을 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둘째 딸한테 나까지도 민폐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목사는 아프다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게 목사인 줄 알았어. 목사는 죽어도 죽는 소리 안 하다가 가도 간다는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하고 가버리는 게 목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부부라는 것은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좋으면 좋다고 서로 얘기해주고 돕는 배필, 도와주는 것이 부부인데, 성은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31년을 키우다 보니까 나라도 우리 집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집사람의 손길을 안 받는 것이, 도움을 안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31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성은이가 천국 간 다음에도 제 생각에는 계속 그 생각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 집사람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그렇구나, 나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제. 가만히 미리 알고 해준 거지만은, 내가 아프다는 소리 안 해도 해줬지만은 해줬기 때문에 기도해줬고 감기약 미리 그냥 주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할 때도 지장이 없고 기침도 그렇게 많이 안 나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너무 가라지도 아니하고, 감기님이 오셨다가 그냥 가시고 여기는 머물러 곳이 아니구나 하고 가는 역사가 있는 건 뭘까? 부부는 서로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나 보다. 부자 간에도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옆에 와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돕기 위해서 옆에 곁에 와 계시는 분을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요, 변호자요, 대언자요,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아무 대화를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요청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요청을 해야죠. 하나님이 힘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을 내버려 두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심심하게 내버려 두잖아요.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비실비실하고 연약하고 여기서 천박 구르기, 저기서 그냥 손가락질 받고 그런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우리 힘으로 살면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이 있다면 어디 가서든지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당당하고 떳떳하고 힘 있는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아브라함의 부부를 한번 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는, 좀 전에는 그 전절까지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랬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 남편은 100세요 자신은 90세인데 여러분, 단산하였으나 이제는 애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자기는 도저히 없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했더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도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끝난 거예요. 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가지고 100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미 끝났다는 거 그들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충분히 몸 상태로는 알 수 있었으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잉태할 수 있는 힘까지 주셔서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본문 12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바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이미 죽은 자 같이 모든 것이 끊어져 모든 자식을 더 낳을 수 있는 고난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지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오늘로서 우리는 주일 52주를 다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는가? 내 힘으로 살았는가? 내 힘으로 살 때가 많잖아요.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생각해 보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엄마 아빠가 있는 깐난애기가 엄마 아빠가 있는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말 막 트기 시작한 2살 배기가 아빠 왜? 큰일 났어. 왜? 오늘 영하 14도래. 영하 14도가 어때서? 얼어 죽는데. 나가면 안 돼 아빠. 출근하지 마. 얼어 죽어. 아빠 든든히 입어서 괜찮아. 아빠 왜? 영하 14도면은 기름값도 오를 것 같아. 지금 좀 내린다는데 조금 오른다네. 누가 그러든 옆집 친구가 그래. 야, 유치원도 안 간 애들이 어떻게 그걸 잘하니? 아빠 이렇게 추우면 어떡해? 그러다가 여기 불 안 들어오면 우리 다 얼어 죽는 거 아니야? 아빠가 엄마가 있는데 자꾸만 괜찮다는데도 이래서 죽는 거 아니야? 저래서 죽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죽으려면 내가 왜 태어났느냐? 깐난애기가 그 얘기한다면 그 집안은 정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긴 거예요. 정말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있는 어린아이는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아빠 엄마만 있으면 오케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이렇게 무수한 하늘의 무별처럼 해변가의 무수한 모래알처럼 이런 자손을 주신 것처럼 죽은 자에게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내가 맞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 맞다면 내가 할 일은 뭐냐? 인간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걸 왜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디 가서 비실비실하게 아주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저 어두운 곳에서 그냥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어다니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창조적인 말을 하고 희망적인 말을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고 떳떳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사세요. 슬프고 답답할 때 믿음으로 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잘 보세요.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보러 온 사람하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은 예배를 구경하러 온 사람이고 사람 구경하러 온 사람이지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배하다가 가는 겁니다. 믿음의 차이는 뭘까? 예배의 차이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의 차이는 예배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는 무슨 차이예요? 예배의 차이. 얼마만큼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예요.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믿음은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예 공식이에요. 예배에 소홀할수록 적게 드릴수록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자주 많이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돈독해지고 깊어지고 믿음이 커지지만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믿음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믿음이 시들어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믿음의 차이는 예배의 차이인데,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배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 중에 몇 가지가 나한테 맞는지. 첫째, 예배 시간 지키기. 예배 시간을 나는 잘 지키고 있는지 손들라고 안 하겠어요. 민망스러우니까. 나는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있다. 예배 시간을 지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찬양 인도할 때부터 예배에 와서 찬양하고 준비기도 하는 거, 그것이 우선 예배 시간 지키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축도도 안 받고 나가요. 그것도 예배 시간 안 지키는 거예요. 축도 안 받고, 축도까지 끝나야 예배가 끝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몸이 불편해가지고 미리 남들에게 민폐되지 않으려고 미리 나가셔서 교구버스 타시려니까 그렇게 나가시는 분, 그분들은 이해를 해요. 자, 두 번째,
기하면 예배 시간에 자리를 앉는데, 기하면은 목사가 잘 보이는 자리, 그 다음에 소리가 잘 선명하게 들리는 자리, 예배 때 졸지 않을 만한 자리에 앉는 그런 습관, 이것이 굉장히 그 사람의 믿음을 좌우합니다. 우리 교회는 워낙 이렇게 정말 이 옛날에 이게 극장이 2개관이었어요. 이 2개관의 극장을 터가지고 예배당으로 하니까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지만 어떤 교회는 제가 며칠 전에 어제 그제 금요일 날 갔던 그 교회도 보니까 아니 세상에 기둥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기둥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둥이 많으면 조금 일찍 와서 기둥이 없는 쪽에 목사님 얼굴이 잘 보이는 쪽에 앉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꼭 기둥 뒤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와의 얼굴을 마주대하지 아니하고 기둥 뒤에서 조용히 묵상하거나 입신하기 좋은데, 잠자리 편한데 그걸 찾는 교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 부흥사는 얘기합니다. 앞자리는 금자리요, 중간자리는 은자리요, 그 다음 자리는 동자리요, 끝자리는 잠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흥사들도 있어요. 그 자리는 잠자리인데 기둥 뒤에 자리는 갈자리래요. 부흥사가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기둥도 없잖아요. 거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 음향이 좋은 교회가 많지가 않는데 너무 감사하죠. 자, 자리가 참 중요하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분이 그 유명한 신현균 목사님 부흥사였어요. 한 번은 저를 끌고 신현균 목사님 부흥에 참석하자고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이 예배 시간도 전에 그냥 30-40분 전에 꽉 차버린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 뒤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냥 주의 일하리라 하면서 신현균 목사님 한참 이제 뭐 시작을 막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 뒤에서부터 그냥 막 조금씩 앞으로 가. 어머니, 엄마, 창피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아유 가만히 있어, 여기 있어 엄마, 제발 좀 앞으로 가지 마. 그랬더니 내 손을 붙잡더니 주여 삼창합시다 할 때 주여 할 때 한 걸음, 주여 할 때 한 걸음, 주여 할 때 주여 하더니 날 끌고 제일 앞자리에다. 그리고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내 큰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나하고 상의 한 번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 우리 어머니는요, 자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제일 앞자리를 사모해요. 여러분 기하면요, 기하면 저하고 조금 더 가까운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제일 좋은 자리는, 우리는 제가 팀을 튀겨봐야 우리 박장로님까지 갈지도 않겠지만은, 어떤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는 바로 앞에 좀 앉아있기 때문에 강사가 침 튀기면 다 맞아야 돼. 머리에 그냥 하얀 눈이 내리네, 이 눈이 내려야 돼요. 그런데도 제일 앞자리를 사모해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앞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또 휴대폰 미리 꺼놓기. 여러분에게 이게 지금 와 닿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제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시작 전에 장로님 한 분이 이 크게 쓴 글자 하나를 이렇게 앞으로 대면서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잠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더라고요. 저게 뭔가 했더니,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휴대폰은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예배가 은혜로우려면 휴대폰을 진동으로도 하지 마세요. 진동해놓으면요 갑자기 둘째로 하네 해가지고 이거 뭐야 이것도, 그러면은요 예배 설교를 여러분들이 놓쳐요. 또 어떤 분은 또 진동도 아니고 그냥 놔둬가지고 벨소리가 나는데 찬양 소리도 아니고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아니 이런 게 나오면
그 사람도 은혜 받기 힘들지만 설교하는 사람이 자꾸 와이리 존노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셋째로까지 가기가 힘들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피차간의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피차간의 은혜를 주고받으려면은 이 휴대폰을 꺼놓는 거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헌금 시간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 그때서야 이제 막 찾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린다는데 찾다가 이거 잘못 나왔네. 신사임당은 들어가라. 왜 네가 나오냐? 신사임당이 나오냐? 해가지고 굳이 뻘건 거 꺼내든지 아니면 동전 꺼내든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헌금은 최소 한 끼 음식 먹는 거 이상으로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 제 얘기가 아니라 어느 부흥사 얘기예요. 그분 말을 들으면서 야, 진짜 합당한 말이구나. 헌금은 많고 적은 것을 하나님이 따지질 않아요. 저는 헌금 얘기 진짜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짜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짜는 은사가 없어요. 여드름은 짜본 적이 있지만은 절대 사람은 짜질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목사예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그런데 헌금의 크기 그걸 떠나서 정성껏 우리 어머니처럼 데려서는 못 드릴 망정 기하면 좀 더 깨끗한 그러한 화폐로 바꿔가지고 드릴 수 있다면, 그걸 골라서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미리 준비된 걸로 글을 써서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예배가 아닌가. 또 하나, 예배 때 졸지 않는 거. 우리 교회는 조는 분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한 뒤로 조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했다고? 제가 제 설교를 듣고도, 제 설교를 이렇게 좋은 설교 듣고도 조는 분은 종합검진 받아보시오. 이 얘기 제가 한 뒤로부터 우리 교회 조는 분이 없어요. 있나? 어디 성가대 있나요? 없어요. 어느 교회 가면 제일 잘 도는 동네, 잘 조는 동네가 이 동네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졸질 않아. 다 뻔히 쳐다보는데도 그 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그 성가대는 잘 돌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조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존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시 여기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 같이 여러분 대화를 하는데 대통령은 열심히 뭐라고 얘기하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설쳐가지고 또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대통령을 만드신 분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인간을 대할 때도 이렇게 예의는 지키는데 하나님을 대할 때는 우리는 더 정중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배에 올인하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딴 생각 안 하기,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기. 할렐루야. 이단이 뭐냐? 하나님은 없고 신 무슨 지에 이 아무개만 있어, 통 무슨 교회 문 아무개만 있어, 저 무슨 신 무슨 촌에 거버리면 박 아무개만 있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신성남 목사가 여러분들의 예배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신성남 목사가 예배 중심자가 아니라 예배자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 똑바로 알아두세요. 4절 시작. 엄전도사님, 4절입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보세요. 제사를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은 제사는 누구의 제사일까요? 가인의 제사가 아니고 아벨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를 왜 하나님은 받으셨을까? 아벨이 어떻게 가인의 제사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을까?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양을 고르고 닦아내고 씻어내고, 그리고 흠이 있나 없나, 어디 상처가 있나 없나 다 보고 깨끗하고 흠 없는 양을 잡아서, 그리고 피 흘리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정성껏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의 정성, 마음의 정성, 물질의 정성, 그리고 모든 것을 여기 제사에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만 힘썼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까지 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아벨은 정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물을 잘 고르고 잘 씻고, 그 다음에 잘 그 피 흘리게 하고, 그리고 향을 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러니까 모든 지극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려진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다하고 뜻을 다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간대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드리는 예배, 내 영혼을 다 쏟아 부어서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이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도 너무 형식적으로 가면 안 돼요. 너무 목사님들 그냥 의상에만 치우치고, 그 다음에 머리에 꽃갈모자까지 쓰고, 그 다음에 지팡이 들고 향 뿌리고 천주께서 하면서, 그게 너무 의식적으로 하면은 의식에 젖어요. 똑같아. 단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성직자의 가운만 바뀌어, 그리고 모자만 바뀌어, 색깔만 바뀌어, 향 냄새만 조금씩 바뀌어, 그것만 바뀌어. 그러면 사람들이 의식적이에요. 그리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똑같은 내용을 읽기만 한다면은 그게 너무 의식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받은 은혜가 새로워야 되고, 받은 은혜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받은 은혜로 새롭게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에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나는 우리 성가대가 훌륭한 게 매주마다 기대가 되는 찬양을 해요. 기대가 되는. 우리 4개 부서의 성가대가 너무나도 지휘자들이 훌륭해요. 너무나도 훌륭한 지휘자들,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런지 성가대원들이 너무나도 찬양이 내가 기대가 돼요. 들을 때마다 오늘도 너무 좋은 찬양을 내가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러한 성가가 진정한 성가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해 동안 내가 예배에 얼마만큼 충실했는지. 혹시나 소홀했다면 회개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인생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다 보면 평안함을 얻어요. 예배 드리다 보면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예배 드리다 보면 기도 응답을 받아요. 예배 드리다 보면 치료를 받아요.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영혼육이 치료를 받고 세임을 얻어요.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는 곧 내 삶을 성공시키는 길이에요. 고로 우리가 오늘부터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해를 맞는 이 중요한 이 시점에 예배 중심으로 살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자.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좀 더 나은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살아생전에 얼만큼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는지, 하나님이 에녹은 죽음도 보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셨다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얼만큼 기쁘게 해드렸으면 죽음도 보지 않고 갔대요. 성경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이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도 이 사람을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어요.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저도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가족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휴거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거라고는 절대로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저도 모르니까. 제가 안다고 하면은 저는 그때부터 이단 교주로 유명세가 달 겁니다. 몰라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 재림이 언제입니까? 그날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나 복음이 다 전파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휴거돼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나요?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그 나이 그 연세 드실 동안에 누구 하나 사랑을 못 해봤어요. 아들도 있을 거고 딸도 있을 거고, 아니 사랑하지 않고 둘은 어떻게 낫디야? 다시 한번 묻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나요? 예, 이제야 3분의 1이 대답하네요. 3분의 2는 사랑을 안 해봤어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호수공원에 가서 사랑할 만한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사랑을 한 사람들은 제 말에 이해가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게 달라져요. 사랑하는 대상이 싫어하는 짓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싫다는 것은 안 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다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한 해를 지내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 아픔을 드린 게 많았다 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시간상 내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게 돼 있죠.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방송실에서 6절을 가잡수셨네요.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일만 골라서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얻을맞을 짓은 안 하고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일만 골라서 한다. 시간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결론의 내용입니다.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하면 뭐예요? 순종의 사람. 본문 말씀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전에 믿음으로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마음이 곧 믿음이었어요. 그는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고, 그는 75세 할아버지였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오를 안 하고 순종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보통 일이냐 이 말이에요. 30대에도 힘든 일인데 75세 할아버지가 고향도 떠나야 되고 친척 집도 떠나야 되고 아버지의 집도 떠나야 되는데 이게 예스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스 했어요. 예스맨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예스맨이다. 시작. 다시 한번이요. 시작. 믿음의 사람은 예스맨이다. 하나님 말씀에 예스 할 수 있는 사람이, 예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잠깐 저 생각 좀 해보고요, 저희 아내하고 상의 좀 해보고요, 저희 남편하고 상의 좀 해보고요, 우리 가족 회의를 좀 해보고요. 그는 예스맨이 아니에요. 그러면 해외 선교사로 못 나가요. 제가 가족들하고 다 상의하고 예스 했으면 저 일본 선교사 못 떠나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일본으로 가셔요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에 앞뒤 다 뭐 설명도 없이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예스 가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제 목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없는 걸 있게 하고, 오사카 가서 아이우에오도 모르고 곤방와 금방와 다시 와도 또 와도 모르는 저한테 일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거지 아저씨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제일 작은 교회가 최대의 교회가 되고 순복음 사상 첫 번째 성전 건축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동경교회 그렇게 말 많고 시끄럽던 교회, 갈라지고 찢어졌던 교회, 제가 예스를 했어요. 제가 동경 갈 이유가 없어요. 오사카가 이제 제가 고생 바가지 하고 이제는 허리띠 풀만 하니까 아니 갑자기 또 동경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까지 다 끝났는데 딴 사람 같으면 안 갈 거예요. No! 여기까지도 제가 순종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제 이쯤에서 저는 여기서 정착하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저는 예스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갔더니 동경교회가 일본 최대 교회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예스, 예스. 부모 말에 예스, 하나님 말씀에 예스 순종을 했더니 순종하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예스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뭘까? 순종할 때.
우리가 자식을 키워봤지만 자식이 제일 이쁠 때가 어느 때요? 순종할 때, 말 잘 들을 때예요. 똑똑한 건 두 번째예요. 말 잘 듣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에요. 결론을 짓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스맨이 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고,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